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런즉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살육하고 나서 귀환한 뒤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니 왕의 국지인 사회 골짜기에 서였더라.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즉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니 그분께서 너희 원수들을 너희 손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의 11조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오늘 다 같이 드릴 말씀에 다 같이 예배 볼 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한 멜키제덱.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한 멜키제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할 왕 아므라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크돌라오멜, 민족들의 왕 티달, 이런 연합군이 침입하여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샤, 신할과 저보임 왕 세메벨과 조알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10여 년 동안 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팔레스타인 쪽의 네 왕들이 배반한 데 따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축들이 불어나 조카와 삼촌이 함께 지내기에는 불편하였으므로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자주 있고 이래 되니까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권하죠. 네가 먼저 어디든지 택해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할 거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은 완전히 살판이 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곳을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면 어쩌나 이렇게 염려하고 있던 마당인데, 아브라함이 그래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선뜻 나서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쪽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산지 쪽을 택하여 각기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소돔 평지에 거하던 롯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사로잡혀가고 아브라함은 산지 쪽에 거하였으므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제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는 즉시 자기 집에서 나고 자라고 훈련된 318명을 이끌어 앞뒤를 재고 판단할 꾀도 내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겠다는 뜨거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즉시 출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의 순수한 태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지만 아직 아브라함으로 불릴 때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이 출전한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적은 군사들과 아직 자식 하나도 두지 못한 한 부족장의 출전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심장합니다. 사람들에겐 불가능해 보여도 그의 승리는 이미 출전할 때 승리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사륙하고 그 강력한 신할 연합군의 왕들을 이 아브라함의 작은 군대가 왕들을 다 사륙해 버렸어요. 이 일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겐 아무런 하등의 어려움이란 없는 것입니다.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 베라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제덱이 마중을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멜키제덱은 멜키세덱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왕의 곡지라는 말이 나오지요. 왕의 곡지. 곡지 이게 뭐냐면 골곡자, 땅짓자.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움푹 베어서 들어간 곳을 곡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의 곡지는 그 뒤에 나오는 사회 골짜기, 그게 바로 왕의 곡지지요. 이제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 14장 전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한 멜키제덱. 첫째는 아브라함과 신할 연합군이 맞붙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바로 앞이지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요 형제는 이제 그 조카를 형제의 아들이니까 형제라고 부른 거죠. 형제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듣자 그는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자기 종들을 무장시켰고 단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이때는 아직 단이라는 지명도 없었을 때라요. 그런데 이 뒤에 모세가 기록할 때도 단 이런 게 잘 안 나타났었는데 뭐 모세가 못 기록하면은 또 여호수아가 기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죠. 그래가지고 그는 자기 집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자기 종도를 무장시켰고 다음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그리고 그가 밤에 그들을 대적하려고 직접 그와 그의 종도를 나누었고 그들을 쳤으니 다마스쿠스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모든 재화들을
탈환하였으며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제화들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데려왔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신할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출동해가지고 혹시 죽지 않나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후 심화를 볼 때도 당시의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선민을 택하고 이런 걸로 볼 적에 승리는 그대로 이제 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종도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가 밤에 그들을 대적하려고 직접 나와 그의 종들을 나누었고 그들을 쳤으니 기도원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스배를 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멀고 먼 여정을 거쳐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적군들의 수가 많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다 해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는 이겨야 했으며 조카 롯과 그에 딸린 여자들과 재물을 다시 찾아와야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날 밤 그의 군사들의 발을 몽골 초원의 가젤보다도 더 날쌔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왜 이런 비유를 쓰는 거 아니? 전에 몽골 그 초원을 집차를 타고 소련제 집차를 타고 고비 사막 갈 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걔 집차가 막 가는데 초원의 그 앞을 가로질러서 그 가젤이라는 그 동물 몇 마리가 막 손살같이 그 차 앞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봤는데 참으로 날쌔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즉시 그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아주 하나님께서 빠르게 하고 그 장정만 해도 60만이나 되고 전체 다 치면 200만도 넘는 대군주머리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병 안 나게 만들었고 다리가 뭐 피곤하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은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도 그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18명 아브라함의 군사야 더 말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단까지 그들을 쫓고 다마스쿠스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지요.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모든 제화들을 탈환하였으며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제화들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데려왔더라. 적어도 4,000명에서 한 1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군사들이었다고 르크마 목사님은 추정하는데요. 4,000명 이상인 대군을 쳐서 승리를 거두자면 야습이 안성맞춤이었고 기도원도 야습을 했잖아요. 모든 재화를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백성은 소돔의 백성들이죠. 고스란히 다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피달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기를 보면 시날 지역의 왕들 4명이 거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아므라펠이라는 왕은 어딘지 낯설지 않고 친숙한 이름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진작에 바이블 빌리버 입장에서 보면 직감적으로 아므라펠은 세속사에서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으로 유추되는 왕인 것이 분명했기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성경을 부정하고 사사로운 자신들의 이론을 펴기를 좋아하는 학자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고대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자신들이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 우러러마지 않는 함무라비 대왕이 한갓 아브라함이라는 부족장에 불과한 그 손에 깨졌다고는 생각하기가 죽어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므라펠은 함무라비와는 별개의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맨 처음에 해석했을 때는 다 그 아므라펠이 함무라비가 맞다고 다 인정했었는데 학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첨가해가지고 책을 낸 이후로는 그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함무라비는 아므라펠을 칼데아어로 음력한 것이며, 이 왕은 크돌라오멜과 연맹을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군대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인들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시대부터 그 지금 이라크 땅이 있는데 거기서 가나안까지 그 먼 곳에 자기들의 식민지를 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공을 해마다 바치도록 했던 거죠. 이런 강력한 군대를 한갓 부족장 아브라함의 적은 군대가 무찌를 일은 만무하다는 것이 소위 유익하다는 학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특이한 두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드온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었고, 당시 왕들의 군대 규모는 기드온 시대보다도 훨씬 적었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추격한 군대는 30일 이상이나 가나안에 있는 거인들과 싸운 후에 귀국하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군대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군대는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군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군사들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셔서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 한 대, 어떤 칼과 창끝도 빗나가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노라 하리로다. 반드시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고약한 역병에서 구출하시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들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그분의 날개들 아래를 신뢰할지니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와 방어막이 되리라. 밤의 공포로도 낮의 날아드는 화살로도 너는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어둠 속을 활보하는 역병으로도 무서워하지 말며 한낮에 초토화시키는 멸망으로도 무서워하지 말라. 1,000명이 너의 옆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너의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뭐 역병이라는 것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면은 그거 일도 아닌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는 그 대목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아비새든가 장군 하나 때리고 사울의 진중을 침입해서 보는데 맨 중간에 사울이 잠자고 다른 부하들이 쭉 늘어서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물병도 가져오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 아비새가 사울을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잠자는데도 다윗이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도 깨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잠들어가니 모르는 거예요. 잠든 사이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물병도 가져오고 창도 가져오고 이래도 한 사람도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로 피난처요 견고한 요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방패와 방어막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살육하고 나서 기원한 뒤, 살육하고 나서 이 말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왕들을 살육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윤경은 선교사가 지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지요. 한간 미미한 족장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할 연합군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살육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어야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이 일은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는 일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과 도우심 하에 조카 롯과 여자들과 재물과 백성들을 모두 구출하여 개선한 것입니다.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한 멜키제덱. 둘째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키제덱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나온 멜키제덱은 오늘날까지도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멜키제덱을 자기들의 종교의 창시자나 신자로 들고 나옵니다. 몰몬교회에서는 멜키제덱은 멜키제덱의 계열을 따르는 일단의 장로들 중 선구자에 해당하고요. 또 비밀결사인 프로메이션들에게는 그는 위대한 자, 전지전능자, 최고주권자, 폐하, 스승 등으로 불립니다. 가톨릭에게는 주님을
기념하기보다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제물을 바치는 자로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사도행전 및 히브리서에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종교 단체들에서도 멜키제덱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다음으로 그는 이중적으로 왕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의의 왕이고 두 번째로 화평의 왕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인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고 계보도 없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셈족이거나 함족이었는데 특히 그는 셈족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주의 만찬을 예시했고 빵과 포도주를 가져 나왔잖아요. 또 그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의 꼭지, 곧 사회의 골짜기는 그가 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널리 알려진 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근본을 다 알고 있었겠죠. 멜키제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을 뿐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멜키제덱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완전히 삼박자를 갖춘 거죠.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이 날들의 시작도 생의 끝도 없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 계속 제사장으로 거하고 있느니라. 여기 묘사된 것으로 볼 때 멜키제덱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부모가 없습니다. 계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생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멜키제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은 이 사람을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주의 천사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로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멜키제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5장과 7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 곳의 말씀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멜키제덱은 빵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점에서 주의 만찬을 예표한 인물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권한이 소돔 왕에게 있겠습니까? 하무라비 법전의 주인공인 함무라비가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 점에서 매우 특별한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간 아버지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있었으며 계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계보는 왕의 계보이며 그것은 그분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계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멜키제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까지 결코 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멜키제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과연 이 멜키제덱이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데 르크만 목사님은 셈일 가능성이 크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이죠. 바로 우리 아시아 민족들의 조상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셈입니다. 그게 셈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셈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셈이라는 이 인물은 셈의 족보를 쭉 보면 창세기 10장에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셈이 누구를 낳고 창세기 10장 끝부분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입니다. 22절. 셈의 자식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팍삭과 루드와 아람이라. 그리고 아람의 자식은 우저와 헐과 그델과 마시라. 그리고 아르팍삿은 살라흐를 낳았고 살라흐는 에벨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벨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명의 이름은 펠렉이었더라.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은 욕탄이었더라. 그리고 욕탄은 알모닥과 셀렙과 마잘마액과 예라를 낳았으며 하도람과 우잘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오팔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 모두가 욕탄의 아들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연대표 있잖아요. 연대표를 쭉 찾아보면은 이 막대거래표로 쭉 이래 막대거래표로 또 걸어놓은 것을 보면은 셈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삭 때까지 셈보다 오래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아난 사람이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세 채 못 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일을 하고 멜키제덱의 마중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보면은 이 셈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70세가 채 못된 그 즈음에 셈은 나이가 540세였는 거예요. 540세. 그러니까 이제 셈 이후로 노아 이후로 사실은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드는데 셈도 그렇고
그 후로 완전히 사람의 수명이 막 줄어들잖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셈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까지는 전부 셈보다 빨리 죽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자기를 마중 나온 멜키제덱 창세기 기록자가 근본을 안 밝혀놔서 그렇지 셈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알아보았겠지요. 그 일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셈이 아브라함의 구대조 할아버지예요. 구대조. 여러분 구대조 할아버지 봤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옛날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러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감격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방가 포도주를 선물로 받고 자기도 그 재화 가운데서 11조를 그 셈에게 드렸다. 셈도 기쁜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렇죠. 저 구대조 저 아래 손자가 그 선물을 주는데 얼마나 그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셈과 아브라함 돈독하겠지만 셈은 워낙 조상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도 결국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주 찾아가서 모실 사람이 없는 것도 맞지만은 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셈이었던 거예요. 셈이었는데 그 셈이 이제 나와가지고 선물을 빵과 포도주를 내놓고 아브라함도 11조가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11조들이 약 300년 전부터 그 지역에는 11조를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중했던 멜키제덱이 진짜 셈일 가능성이 크죠. 셈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셈밖에 없는데. 그러고 르크마 목사님 같이 두뇌가 명석한 분이 성경에서 더 짐작하시는데 헛다리를 짚을 리가 없지요. 거의 10중 8구는 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확실한 의문을 풀자면은 이제 앞으로 뭐잖아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고 저 하늘에 가면은 셈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그 빵과 포도주를 가져 나왔던 그분이 셈 맞습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가장 확실한 대답은 그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특히 아시아 지역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셈족에 해당하잖아요. 셈족. 우리는 인도 유럽 어족도 아니고 셈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셈족인데 더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되어 있다는 거 우연이 아니지요. 그때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 변치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